이렇게 마른 장마라 그러다가 이렇게 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또 좀 비가 오니까 사실 교회 나오기 싫으셨죠. 싫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꾸짖으시는 예수님,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순간에 제대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함을 꾸짖으신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4월경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 누가복음 8장은 병행 구절로서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사용했어야 될 믿음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몰고 있던 배 하나를 타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에 풍랑이 덮쳐왔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에 배는 추풍낙엽이 되어서 마침 버들잎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출렁거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행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비록 좀 원망 섞인 어투였을 망정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신앙에 빠져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풍랑을 꾸짖으셨고 그 순간 풍랑과 같은 자연현상조차도 잠잠케 되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책망을 여러분 들으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과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목표가 생겼으니 일사천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를 탔으니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 주일 국내 오지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준비했지만 또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일이 우리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했으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뭔가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일사천리해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회의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들조차도 그런 대적들이 있었고 그런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깨달아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했다면 어쩌면 어려움은 필연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왜 대적이 없겠습니까? 풍랑도 일종의 대적이라면 대적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평화롭게 자연의 일부로서 아름다움만을 제공할 것 같은 그런 바다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풍랑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프렌들리하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좋은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떠났던 그 바다는 그 자연이 막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헛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도 대적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적이 있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대적이라면 왜 방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풍랑을 통해서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쳐서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또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방해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라면 분명히 방해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사단마귀가 원하지 않으니까. 사단마귀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풍랑을 보면서 겁에 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난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풍랑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뭐 풍랑인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 뒤에 있는 대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대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무서워도 풍랑의 무서움은 무서울수록 여러분 어쩌면은 그 뒤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체를 아는 거예요. 아, 이 풍랑 뒤에 그 풍랑 뒤에 숨어 있는 대적이 있구나. 그 대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카운터 펀치로 이기신 대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대적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움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 풍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무리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뭐 토네이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있을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견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자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 대적을 믿음의 무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의 무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일 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을 요청한 것 여러분 잘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기는 믿되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고물에 누워 계셨을 망정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제자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깨우기는 깨우되 그렇게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모르시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콱 잡아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겠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깨우지 않아도 풍랑이 잔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믿음의 무기,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지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믿음의 방패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두렵겠지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으면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공포가 몰려올 때 믿음의 방패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평소에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한 순간에 무기를 붙잡지 못하는 병사, 얼마나 무능한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무기를 들어서 방패로 막았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쳤어야 되는데 치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 섞인 마음으로 깨우는 그것, 위기의 상을 당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보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번에 선교를 떠나시는데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사용하되 여러분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공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격을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 분명히 공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공격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느냐 막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또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공격이 있구나,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맞긴 맞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난관도 극복해야 될 때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뒤를 밟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난관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무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위에 섭시다. 그 믿음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어떤 공격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꼭 풍랑이라는 것이 꼭 정말 토네이도가 오거나 지금처럼 장맛비가 오는 것 이 정도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역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부모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깨셔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뒤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한 사업에, 선한 이 사역에 그 대적 마귀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국내 오지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